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팀 진짜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원해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이 악기 연주 연습하신 분, 지도하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이 악기를 만드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 악기를 발명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해요. 부담 주는 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 다 우리한테 딱 나한테 꽂히는 말씀이냐,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나에게 하는 말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부담이 있죠. 이게 전부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 지키고 있으면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아프고 이거를 꼭 지켜내야만 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들이 생기죠. 근데 성경은 사실 그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고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다 적용될 수 없듯이 이제 내일 모레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이걸 다 적용할 수 없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우리 시대에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선교 한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거길 가면 반드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원래 교회에서. 근데 교사를 하다가 선택돼서 선교사로 딱 갑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자, 같이 바울과 함께 해외로 가서 선교하실 분, 거기서 막 일어나고 손 들고 거기서 이제 잘못 약속해 놓으면 괜히 안 가면 찝찝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바울하고 바나바 2명 갔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텐데 거기서 2명 골라서 간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 선교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 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소설을 볼 때 우리가 누구한테 나 자신을 투사하죠? 주인공한테. 그 뭐 마블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사람이 있죠. 주인공이 여러 명이니까. 근데 보통은 주인공 한 사람한테 자기를 투사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멋있는 사람, 거기에 나를 투사해서 내가 그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학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성도를 그렇게 학대해서도 안 돼요. 나는 바울과 같을 수 있으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울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각자의 역량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튼튼한 몸을 갖고 뭐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탄한 사업체를 물려받거나 탄탄한 직업을 가졌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아니면 나는 병든 아버지를 모셔야 하고 내가 동생들까지 다 챙겨야 되고 이래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과 마음의 상황까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기 시작하면 이게 폭력이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요구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해서 우리 교회인데 제가 목사하고 저는 월급을 받는데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혹은 운영위원장이 얼마만큼 하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n분의 1은 이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목표로 할 수는 있으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될 수 없어요. 거기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에 헌금의 개념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11조가 있죠. 그 11조를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자유인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그 11조를 내게 해서 그 11조를 누구에게 사용하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이런 거에 그 돈을 쓰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질문. 고아와 과부는 그 11조의 의무를 가질까요? 갖지 않아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갖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11조를 내라는 말 자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낼 수 있는 그 안에 소속되고 돈을 벌고 재산이 있고 자기의 밥상에 종까지 두고 일꾼까지 두고 자기의 밥상 위에 그 종과 일꾼과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를 다 초대해서 자녀들까지 다 함께 먹도록 식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경을 통해서 받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거짓말하지 말라든가 이런 거는 예외가 있을까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시때때로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늘상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런 건 능력의 차이가 아닌 거죠. 이거는 죄의 문제인 거죠.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량이 있는 거죠. 근데 선행의 문제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역량,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이 있느냐, 재능들이 있느냐, 환경이 그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누구까지 사랑을 하게 하라고 하냐면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와 남미와 저 부족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까지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하리나 희재나 이런 아직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저 땅끝으로 가서 아프리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합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이 나에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일종의 자기의 능력을, 역량을 파악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에 대한 폭력 행사가 안 돼요. 누군가는 나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내 가족 돌보기도 버겁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빌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런 하나 다스리는 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족 중에 있는 빌런을 내팽개치고 나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로 갔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족들은 다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난리가 아닌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주의 종이니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난 가족을 돌볼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역량이 어느 선까지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하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라고 하지도 않아요.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옆에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는 해요. 저도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돕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다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결제하실 돈이 없으세요? 자, 그럼 제 개인 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일로 전화하세요. 이러고 돈 안 받고 막 상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죽어요. 제가 죽고 제 가족도 죽고 할 수 있는 다른 더 큰 역량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죽어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합니다. 목적이기는 한데 그게 의무라는 건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예요. 근데 그 기회가 와도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계속해서 가족이 우선순위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에너지가 있다면 누가 우선순위냐면 가족이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내가 우선순위예요. 이것도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가족이 우선순위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희년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다루긴 할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서 나를 고갈시켜서 옆에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나를 죽이면 악만 남아요. 악만. 거기에 대한 원망과 악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 내가 일단 풍성해져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넘쳐 흘러서 이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는 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까운 이웃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멀리까지 못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가 모두 내 이웃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모 씨 딸 모진숙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이웃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은 하시고 방향성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방향성 자체를 선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데서 방향성을 돌리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겠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모든 초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과 선행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선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일로 간 거죠.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한국교회가?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부자 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방향성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향성은 악한 거예요. 거기서 방향성을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땅끝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땅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가는 게 이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본 거라면 이제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가족부터 해볼까요? 가정 내에서는 막대 먹은 사람처럼 대해도 이 사람은 내가 막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막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대 먹은 사람처럼 대해도
가족 밖으로 나가면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족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나를 헌신하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역량이 남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역량이 남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과 삶의 방향성이 같잖아요.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사람들과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료해요.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내에 있는 이웃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고갈시키고 착취해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서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앉혀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착취하고 고갈해서 그걸 다시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끌고 오고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이게 충만해지고 흘러 넘쳐서 여기가 매력적이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의 만남이 충만하고 나를 헌신할 만하고 서로 돕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하는 것이지 이걸 고갈시키고 에너지로 만들어서 끌어안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 첫 번째 이웃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와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십시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역량이 되는 가능 안에서 내가 이것이 행복이 되고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는 선한 일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흘러넘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영역이 뭔지는 앞으로 다시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런 상급에 있어서 무상급주의자들이 있어요. 야, 상급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정의로운 거 아니잖아. 난 상급이 없어도 순수하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되게 아름다워요. 되게 칭찬할 만하고 그 마음과 신앙과 정의로움이 부럽기도 하지만 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들을 준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너무 명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말이 너무 멋있기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 역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는 건 버거운 일이에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역량이 되는 만큼만 선행을 하세요라고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놔준 거예요. 버겁게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버겁지 않은 착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만큼 그런 버거움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착한 일을 하는 건 버거워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것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버거운 건 버거운 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도 버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죄인된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늘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버거워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거둘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 가운데에서 자기에 대한 관찰이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버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자기가 알겠죠. 내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이 어렵고 있는데, 충분한 영향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나는 지금 내 한 몸 돌보기도 버거운 사람인데 너무 무리해서 더 나를 고갈시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알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관찰하고 돌아보고 성경의 어디까지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방향성은 잡고요. 그러나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할 때 몹들을 1단계부터 부숴나가듯이 시작하자마자 최종 몹 부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단계 몹을 부수는 것부터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용인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좀 휴식을 원하실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저는 가족을 돌보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고, 나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걸 용인하실 분이고, 그러나 충분한 역량이 되는 대로 불구하고 저는 제 이익을 더 부풀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거기에 다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찔림이 있으시겠죠. 그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과 선이 늘 있는데 우리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먼저 선하게 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 삶이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